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네. 오늘 안식일부터 살펴볼 주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대 표적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의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7표적에 대해서 안식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적을 경험했거나 또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시윤이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니면 봤어요? 경험했어요? 뭐예요? 어떤 기적이에요? 어떤 거를 동생이 숨겼는데 예. 아주 어려운데 밖에 숨겼는데 동생이 밖에 어려운 곳에 숨겼는데 그거 찾았어요. 그걸 찾았어요? 아, 그게 기적이에요? 예. 준서. 이거 기적이 안 좋았거든요. 콜라를 마셨거든요. 예, 콜라를 마셨는데 콜라가 무한리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해가지고 봤더니 예. 그 동생 친한 누나 거 마시고 있었어요. 아, 준서가 콜라를 마셨는데 양이 안 떨어지고 계속 리필이 돼가지고 이게 기적인가 봤더니 자기 거 다 먹고 친한 누나 거까지 빨대를 꽂아서 먹고 기적이. 예, 주빈이 마지막 주빈이. 예. 제가 그 학원 운영을 갔을 때 학원 갔을 때 그때 기도했는데 제가 태양 주려고 했는데 정말 태양이 있었어요. 태양을 달라고 했는데 태양을 주셨다고요? 이 기적이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참 우리 어른들보다도 어린이들이 기적을 많이 경험했네요. 참 신기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벼락을 맞고 살 수 있을까요? 네, 7번 맞고 산 사람 있다고. 아, 그래요. 예. 대단합니다. 예. 어느 축구 선수가요,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오디오 소리. 예. 비가 안 오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 선수 어떻게 됐을까요? 저 정도면 죽지 않을까요? 예, 16살. На груди была разорвана, не разорвана, сгоревшая футболка. 가서 봤더니 옷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벼락을 맞으면 심정지가 온대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벼락 맞는 일 진짜 가능한가? 예. 여러분 벼락 맞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네. 저 스포일러 입 좀 누가. 벼락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적으로 600만 분의 1입니다. 600만 분의 1. 예. 그러면 이게 거의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 맞을 수도 있는 건가요? 600만 분의 1이면? 우리 전체 지구의 인구가 70억에서 80억 사이인데 600만 분의 1이면은 종종 있는 거예요. 예, 70억에서 80억 사이에 6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벼락 맞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축구 선수보다도 더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앞으로 이제 펼쳐집니다. 예, 더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기적과 표적,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성경에 보면 뭐 기적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이적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표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그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기적. 네? 자, 이 기적은 놀라운 일이나 어떤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또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기적이에요. 기적. 예. 그래서 아까 준서가 말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은 아니에요. 예. 근데 아까 주빈이가 태양을 달라고 했는데 태양을 주셨어요. 예.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기적. 예. 자, 반면에 표적. 자, 표적은 그 기적,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자신이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표적이에요. 예.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예, 그것을 증명하는데 하는 도구가 표적이에요. 그래서 자, 이 기적과 표적, 이것은 주로 같은 상황에서 등장하는 서로 다른 의미의 용어들이에요. 예. 자, 기적과 표적은 같은 상황에서 등장은 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내신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가십니까? 자,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죽은 지 며칠이 지난? 4일. 예, 4일이 지난, 예,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자, 이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네.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표적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기적은 마치 마술과 같은 그런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요즘 현대 마술사들은 정말 이 마술사인지 마법사인지 잘 모를 정도로 완벽성과 예술면에 있어서 거의 마법과 같은 수준의 마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마술 한번 보셨어요? 마술? 예? 옛날 그 유리겔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유리겔라 아시죠? 예,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더 뛰어넘어요. 지금은 진짜 그 마술을 보면요, 저게 마술이 아니고 그냥 마법 같아요. 마법.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마술은 결국 뭐예요? 결국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리고 연출입니다. 연출.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술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능력을 보여주세요. 네. 이런 마술사들이 트릭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마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기적에는 이런 트릭도 없고 연출도 없어요. 네.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표적, 이 7대 표적 가운데에 오늘 그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즙을 만든 사건, 물로 포도즙을 만든 사건을 채워진 돌 항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허례의식과 낡은 것에 집착하는 그런 유대교를 상징하는 물, 그리고 돌 항아리,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새로운 신선한 포도즙, 이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자세에 필요한 그러한 교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의 요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물을 그의 피의 포도즙으로 대체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요점이에요. 예. 유대교의 물을 그리스도의 피의 포도즙으로 대체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사건은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사역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구속사적 전환점을 마련하신 사건이에요. 그 유대인의 율법, 그 율법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구속사적 전환점, 그것을 마련하신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도래한 그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은혜의 시대, 자, 이 둘은 물과 포도즙을 비교할 수 없듯이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가 더 훨씬 좋아요? 율법 시대가 좋아요? 은혜 시대가 좋아요? 은혜 시대. 비교가 안 돼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표적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표적에 대한 반응. 즉, 이 똑같은 표적을 보고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 이것이 서로 상반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이 기적,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뭐 했다 그럽니까? 성경에 제자들이 비로소 뭐 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 제자들의 그런 반응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서로 상반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서 시대의 결혼식, 유대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간 지속되었어요. 이 혼인 잔치가 며칠간 지속되었다고요? 일주일. 일주일.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 사건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포도주가 이제 떨어져 가는데,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일주일의 그 혼인 잔치 중에 아마 마지막 날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혼인 잔치가 거의 끝나가는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가나의 이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날, 자, 그 날에 지금 누가 계세요? 이 혼인 잔치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연회장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그것을 연회장이 마셔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 신랑을 불러요. 일단 신랑을 불러요. 혼주 신랑을 불러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보통 내가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가면 그때마다 항상 질 좋은 신선한 포도즙을 처음에 첫날에 이렇게 내놓고 이제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해가는 잔치의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그때는 이제 뭘 내나요? 질이 나쁜,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놔요. 이게 보통 그 혼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다 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멀쩡할 때, 안 취했을 때는 이제 최상의 질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제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놔요. 자, 그게 이제 일반 그건데, 지금 너는 뭐라고? 오히려 첫날보다 더 신선하고 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 하고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결혼식 날 만약에 첫날부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것은 주인으로서는 굉장한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 혼주는, 신랑은 처음부터 포도주를 좀 여유 있게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자, 그 당시에는 혼인 잔치를 며칠씩 계속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 혼인 예식에서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이것을 알게 되자 매우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었다. 포도주 없이 잔치를 치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접대가 소홀하다는 표시로 보일 것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이 혼인 잔치 연회장에서 이 연회가 잔치가 다 끝나기 전에 이미 술이 떨어졌어요. 술이 바닥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연회가 낭패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 혼주는 손님 접대를 정성껏 하지 않았다 해서 하객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그리고 심하면 이 신랑의 그 손님 대접이 불충분했다고 해서 이 신랑의 가족이 법원에 피소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뭐 축의금을 얼마를 내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술이 떨어지면 손님 대접이 소홀했다고 그 혼주 가족을 법원에 고소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술이 떨어진 것은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 혼주로서는 최대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혼주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지금 연회장에 술이 떨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아들,
그 예수에게 지금 이 연회장에 술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귀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사도 요한, 이 요한은 항아리 크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항아리에 그 물이 든 그 항아리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굳이 항아리의 크기까지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은 물을 담는 그 항아리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의식적 정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크기를 언급한 겁니다. 예. 자, 요한이 이 연회장 안에 지금 보시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그 손을 씻는 그 정결 의식 있죠. 예, 손을 씻는 정결 의식. 그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돌 항아리는 한 통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 그랬어요. 두세 통이 들어가는 항아리. 그러니까 지금 이 돌 항아리 한 통은 약 22리터에서 39리터짜리 돌 항아리가 몇 개가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요. 예. 약 22리터에서 39리터의 그런 크기의 항아리 2개가 들어가는 아주 큰 항아리예요. 그래서 이 돌 항아리 한 개는 약 그 부피가 44리터에서 78리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6개가 놓였다고 그랬어요. 6개. 그래서 이 6개를 합하면 약 264에서 468리터 정도 돼요. 예. 이건 이제 우리 20리터짜리 생수통 있잖아요. 동그란 거. 20리터짜리 생수통. 그것이 약 13개에서 23개 정도 들어가는 아주 큰 항아리입니다. 아주 큰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준서 같은 어린이가 한 대여섯 명은 들어갈 수 있는 큰 항아리예요. 예. 이 큰 돌 항아리들이 그곳에 놓여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율법적인 정결을 갖추기 위해서 그 연회장에 이 큰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어요. 예. 그 율법의 정결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손을 씻는데, 자신들의 그 손을 씻는 데에 그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6개의 그 큰 물 항아리가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씻는 데에 물을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속담까지 있어요. 예? 자, 씻는 데에 물을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전 그리고 후에 또는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항상 이 손을 씻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결례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건 그냥 위생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밖에서 어떤 부정한 것, 그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에,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겠다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어쩌면 더 커요. 그 손을 깨끗이 씻는 위생적인 것보다는 내가 부정한 것을 깨끗이 하겠다라는 종교적인 의미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결례를 종교적 상황에서 본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부패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버리고 신앙의 형식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외적인 신앙만 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그 손 씻는 정결 의식은 내적인 의가 외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내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외면하고
거칠애에 불과한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그러한 허례 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모습을 손을 씻는 이 정결 의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내적인 그런 중요함보다는 외적인 것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더라도 보여주기식,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식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결례를 위하여 다 써버린 이미 비어있는 그 항아리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물이 없는 비어있는 항아리이지만 신선한 포도즙으로 가득 차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그 항아리에 신선한 포도즙이 가득 찰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새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 써버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왜 말씀으로 그냥 그 비어있는 항아리를 신선한 포도즙으로 채우지 않으시고 굳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갖다가 그 빈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셨을까? 네, 자, 오늘 사건의 중요한 것은 기적이 물을 담는 돌 항아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즉 그리스도께서 그 항아리들을 기적의 포도즙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포도즙을 새 포도즙을 담는 항아리로 그릇을 사용하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같았던 율법의 그림자 대신에 포도즙을, 즉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허례 의식, 그 거칠애에 치중한 그러한 여호와 그 신앙에 그들의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것을 다 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그들의 그 항아리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의 포도주를 담는 데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던 물 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큰 돌 항아리들은 그 용도가 뭐라고요? 포도주를 담는 용도가 아니고 무슨 용도? 씻는 데에 필요한 물을 담아두는 용도였어요. 그런데 이 항아리들은 돌로 된 항아리들이지만 예전에 이 돌 항아리 속에 포도주를 만약 담은 그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전에 포도주의 향기를 보존하는 데는 적합치 못한 그런 항아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항아리는 새 포도즙을 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릇이에요. 새 포도즙을 담기에는 적합치 않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런데 거기다가 항아리 7개도 아니고 몇 개? 6개.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수는 몇입니까? 완전수는 7이에요. 7. 6은 뭐예요? 불완전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6이라는 숫자를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연회장에 항아리가 7개가 아니고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불완전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포도즙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릇, 그리고 7개도 아니고 불완전한 숫자인 6개가 있는 항아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유대인의 그 결례를 위한 물이 채워진 이 6개의 항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항아리는 뭘 상징한다고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불완전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유대교의 교리 대신에 복음의 달콤한 새 포도즙,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중시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처럼 결례와 허례 의식에 치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외면하고 그냥 거칠에만 치중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결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6개의 돌 항아리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득 부어 주심으로써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거예요. 자, 연회장. 이 연회장이 이 하인이 떠다 준 이 포도주 이것을 마셔보고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몰랐어요. 자, 그러나 그 연회장은 이 새 포도즙이 어디서 온지 몰랐지만 그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예, 그것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셨을 때에 그 하인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항아리에 채워진 것을 보니까 그들이 채워놓은 물이에요, 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에게 이게 포도주입니다 하고 갖다 주면 이 하인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직 물이잖아요. 아직 안 변했어요. 아직 물인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자, 포도주입니다 드세요 하고 딱 주면 이 하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뭐 맞아 죽겠죠. 네가 지금 나를 능멸하냐 하면서. 그러나 그 하인이 믿음으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서 연회장의 그 술잔에 그 물을 따랐을 때에 그때 뭘로 변했어요? 포도즙으로 변했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하인들은 알았어요. 연회장은 이것이 어디에서 온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던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건지 알아. 자, 그러므로 연회장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인식 못하는 유대교를 대표합니다. 예. 지금 유대교를 대표하는 게 지금 뭐예요? 무슨 항아리? 돌 항아리. 그 다음에 또 누가 유대교를 대표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알지 못하는 연회장. 이들이 지금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재림교 주석에 보시면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감각이 무뎌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하늘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맨 나중에 공급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결례를 위하여 채워놓은 항아리의 물에만 그들이 치중했지, 정작 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먹고 마셔야 할 포도즙에는 소홀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그 화이트부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임명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리하여 그 이방인들을 부르사 당신께 다시 충성케 하려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에는 소경이 되었고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신 기별에는 귀머거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자, 이스라엘은 낡은 관습과 거칠에만 치중했지 정작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는 소홀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포도즙은 여러분 넉넉하십니까? 자,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며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좋은 포도즙을 왜 이제 주느냐. 처음부터 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말세에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때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책망을 우리도 듣게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정작 우리는 지금 말씀과 예언 연구에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옛날에 우리 참 열심히 예언 전도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무슨 디톡스 전도회? 네? 또 뭐 무슨 전도회? 네. 말씀 연구와 이 예언 연구에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정체되어 있어요. 정체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재림교회의 영적 성장이 멈춰 있어요. 그러면 교회도 예배도 모든 면에서 성장이 멈춰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지금 실정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모든 면에서 개혁해야 된다. 자,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기 위하여 항아리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항아리 속에 채워진 그 낡은 것들과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이 항아리 속에 낡은 것들을 다 버려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항아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세요. 과연 내 항아리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다 비워야,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의 귀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한밤중에 그 소심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낮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이 예루살렘 성전 한 복판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시골의 가나의 한 잔치집 구석에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를 찾았을 때에 잔치를 여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항아리를 비우십시오. 성령을 받도록 준비하십시오. 자, 그래야 주님은 우리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신 것처럼 영으로 새로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이 빈 항아리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령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